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오늘도 로마서 강의 오늘 제 9강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제 9강 1장 15절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더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지 이미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도 더 확실한 복음, 더 뜨겁게 오직 로마에 가려는 그 소원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대단하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서 그 렌트하우스, 그러니까 셋집을 얻어서, 그러니까 저작거리 시장에서 셋집을 얻어서 셋집 선교, 정말 대단하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텐트를 기어서 팔고 이렇게 하면서 자비랑 선교사로, 정말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 믿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 정상인데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델을 보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서 바울은 참 좋겠다, 바울은 참 멋지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지식이 아니고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불타올랐느냐 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 땅에 참된 실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잡아놓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랬죠. 나는 여러분도 부활한 주님을 진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 부활의 이 사건이 워낙 저에게 강렬한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THM 논문을 부활을 썼거든요. 부활의 역사성과 그 의미, 그 부활에 그걸 쓰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옆에 분들이 왜 그걸 쓰느냐고, 너처럼 그런 거 쓰는 거 처음 봤다. 뭐 그냥 성경, 그냥 제가 성서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걸 깊이 뭐 헬라어 이런 걸 연구해서 하지 왜 부활을 쓰느냐. 나는 이게 나한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은 어떤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실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 음성을 들었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완전히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사건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분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다 사실이고,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 죽으심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하신 죽음이고 그 예수님의 사역과 하신 말씀이 영원한 참이라는 것이 보증이 된 것입니다. 입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과 영생을 믿어도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저의 구원의 확고한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실제를 만났으니까 정말로 겁나는 게 없죠. 진짜 하나님 만나면 겁나는 게 없습니다. 다 사라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라지는 걸 붙들고 살면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목사님은 돈도 잃고 난 자살하고 싶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물론 부도나가서 나서 돈이 없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물론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할렐루야.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뭐가 무한합니까? 우리 건강 다 사라져요. 명예,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다 사라집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진짜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곧 세상 끝나면 당신 건강 다 사라지고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불쌍한 당신 영혼 절대 죽지 않는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 보혈의 속죄로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이 길을 놓치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 지옥은 6,000보다 뜨거운 것이다.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온다. 당신이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당신이 되면 당신의 정체성이 그거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게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 같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박씨 아내인데 김씨 아내처럼 살아갑니다. 퇴근해서 김씨 집에 들어가서 김씨 밥 해주고 김씨 집에 애 낳아주고 김씨 집에 일평생 쓰고 빨래해주고, 그런데 죽기 일주일 전에 자기가 다른 집 남편의 부인인 줄 그때 깨달았어. 이야, 그때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본 남편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 자기 본 남편 찾으면 너 어디 갔다 왔냐?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날 모릅니까? 내가 당신 부인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너를 모른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냐?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행에 저금이 이만큼 있습니다. 난 학벌이 이렇습니다. 나 직업은 이렇습니다. 거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삽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좀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건 나에 관한 것일 뿐이에요. 그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라고 준 것일 뿐이지. 진짜 내가 누군지 알면 자유롭습니다. 돈 때문에 비교하지도 않고 외모 때문에 비교하지도 않고 세상 성공 때문에 비교하지도 않고 상처가 없습니다. 다 내가 아닌 어떤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내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또 비교하고 삽니다. 진짜 우스꽝스러운 얘기. 김씨 아는데 박씨 아는 줄 알고 박씨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무 웃기는 거예요. 박씨 아는 줄 알고 박씨를 좋아하는 다른 여성하고 막 시기하고, 정말 코미디 같은 일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진짜 원래 김씨 아내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더 이상 상처가 없어. 너 돈이 많이 있냐? 괜찮아. 너 많이 가져라. 너 내보다 더 성공했냐? 괜찮아.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할렐루야. 바울이 그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시험이 많이 들고 넘어지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보혈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못나도 구원받고 못 배워도 구원받고 이제 막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 무한한 은혜를 지금 기회가 주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몰랐어. 예수님 몰랐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악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은 몰랐어. 그렇지만은 이단은 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전 하루에 3번씩 와서 기도하거든요. 제 기도하는 자는 제일 오른쪽 측에 와서 기도하고 오늘 가는데, 수요일날 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에 오늘도 와서 거기서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막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지. 그러면서 재림 예수가 오셨는데 재림 예수를 못 만났냐 그러더라고요. 재림 예수, 안상홍 씨, 안상홍 그분이 재림 예수라고. 그분이 하나님인지 모르냐고. 그분 부인이 장길자인데 그 어머니 하나님을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는 원래 거기 제칠 안식교 거기 출신입니다. 예. 안식교가 참 악한 종교입니다. 안식교, 유월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형제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 다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실패했다고. 오늘도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속죄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더 보충해야 구원받냐? 안식일을 지켜야, 유월절을 지켜야, 토요일날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그게 추가돼야 완전한 구원이 된대.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다.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외에 뭘 갖다 붙이는 것.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은 인간 교주를 높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나타나면 반드시 이단. 그래서 지옥 1번지를 맡아놓으셨네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전하는 자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뭐 그냥 위협적으로 달려들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빨리 가는 게 더 좋겠다 싶었어. 네.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들 때가 언제냐면
율법을 많이 주장하면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막 후리치고 하면은 두려워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은혜로 변합니다. 율법으로는 왜 변하지 않냐면 행위로는 잠깐 변합니다. 율법으로 얘기를 하면 두려우니까. 그러나 나에게 적용한 그 율법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또 적용합니다. 그러면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시작. 왜냐하면 율법을 적용하면 내가 율법으로 살면 남도 반드시 율법을 적용하고 삽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죄와 비난과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들고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깐은 율법으로 살면은 행위가 올바라집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율법 때문에.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둘 다 죽어야 끝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쪽 다 죽어야 끝납니다. 미국, 이란, 이스라엘 죽어야 끝납니다. 다 지독한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없어질 때까지 국제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없어질 때까지 그 율법이 진짜 무서워요. 난 오늘 여러분 속에 율법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고난주일, 십자가 은혜. 절대 여러분 속에 그래 안식교가 정말 무서운 이단이에요. 율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신천지 이단 이만이 인간을 교주화하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주의 은혜로 이방인들 예수님을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못나도 구원받고 못 배워도 구원받고 흠이 많아도 구원받고 문제가 많아도 구원받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와도 지고봐도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 마지막에도 주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오리 있으리라. 여러분 속에 주의 은혜가 항상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더디 가는 것 같으나 나중에 확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빛 좋은 게 살고 있죠. 율법으로 살면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로 율법을 추구하지 말라. 추구하지 말라. 영재비전교회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주간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30년 동안 1,000억을 들여서 한 영혼만 구원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존재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남이 아니고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영혼이 6천도나 더 뜨거운 지옥에서 내가 구원받는데 6천억이 아깝겠습니까?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존재해서 한 영혼만 구원해도 영혼이 가치 있는데 우리 영재비전교회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구원받고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이리아라는 선교단체에서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길거리 전도, 열차에 타면 전도,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만 때만 전도, 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기도하고 저녁에 가는데 학생이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너 왜 탔어? 가는 거야. 예, 그럼. 너 몇 학년에? 고3입니다. 아, 내 손자도 고3인데 어느 학교 다니는 능인고등학교. 능인고등학교 공부 잘하는데 예, 그러더라고. 예수 믿냐가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어야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학원에 가더라고. 엘리베이터 타도 아이들 만나면 복음 전하고. 여러분 하루에 시간이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CCC 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 예수님이 돼서, 그래서 CCC 거기 10스텝 책의 처음과 중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활을 그분도 나도 이제 그분을 통해서 부활을 이제 알게 됐죠. 알게 됐는데 이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 땅과 내세 나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답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목사님 두 분이 왔다 가셨고 그 월요일 날도 목사님 두 분이 왔다 가셨어요. 한 분 목사님은 나는 아무리 있어도 마음에 불이 안 생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로 알면 진짜 내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참된 실제인 것을 알게 되면 이 땅과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히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분을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이분을 알리는 것,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결론이 나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저께 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어제는 4시간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와, 그저께도 3시간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나는 것입니다. 빌 브라이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바로 전도인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는지.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나와 함께 복음 전하며 살 사람들은 나와 함께 모집했어요. 얼마나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모였는지 얘기를 했어요. 나와 함께 걸어가면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최소한의 살 수 있도록만 또 줍니다. 그러나 그래도 살겠다. 그래도 하겠다. 다 세상에 나가면은 돈도 많이 벌고 다 유능한 분들인데 그 부귀영화 다 버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의 영화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고 수억의 영혼이 죽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빌 브라이트라는 한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알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영혼의 자유와 그 축복을 이루 말로 다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알고 내가 이 자유를 누린다는 건 이루 말로 다 못해. 다 말로 다 못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 이 자부심과 이 정체성과
김씨 아내지 박씨 아내가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김씨 아내인데 왜 박씨 아내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 이력서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 세상 이력서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은 버리고 세상 이력서, 내 회사에서 내가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내 학벌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왜 그게 당신의 신분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으로 불러들일 수,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런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마어마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는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신분을 가진, 가장 놀라운 신분. 주님께 받은 은혜 억천만 번의 일만 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요? 항상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이 뭐 남에게 돈 꾼 것도 없는데 하도 중요한 이 복음을 구원받았고 이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면 안전하면 안 된다. 내가 안전하면 저 사람 지옥 간다. 내가 안전하면.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전도주일이라고 전하고 열린셀 축제라고, 원래 열린셀 축제는 하면 안 됩니다. 왜? 매주 열린셀 축제이기 때문에. 하도 안 하니까 열린셀 축제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총동원주일 하면 안 됩니다. 매주 사랑하는 게 총동원주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도 안 하니까 총동원주일 하는 거죠. 매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이 복음 전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실제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한 분이요,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렇다면 그분이 가르친 유언 최고의 명령을 당연히 받들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당연히 받들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걸 안 받습니다. 이 지상 명령은요, 1년 가도 들어발동 말동하고, 그건 주로 어디서 얘기하냐? 선교단체 수련. 요즘 선교단체도 타락해서 별로 전도 안 하는 선교단체도 올라왔습니다. 선교단체 문 닫은 선교단체도 많습니다. 교회는 그걸 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에 지상 명령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무시하고 살면은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걸 1년 내내 무시하고 살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상하다고요. 너무 깊이 얘기하려니까 내가. 근데 그게 정상인데 제자들은 당연히 제자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로마와 세상에 제자가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천국 가고 난 뒤에 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사라지고 들어온 교인들 그저 관리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높이 성 베드로 성당 짓고 교황 만들고 추기경 세우고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중세 암흑기가 찾아왔죠.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다시 회복되고 복음 전하는 제야 삼는 사역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도 회복돼야 되고 사역은 누구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모두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리더 파송식을 했는데 우리 박 장로님 셀에서 1호로 이제 두 셀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박 장로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신지 몰라요. 많은 리더들이 장로님 셀을 통해서 사실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로님 셀이 원포포 셀 번식으로 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셀들도 이 일에 여러분 그렇게 삶을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주일이 열린셀 주일이에요. 열린셀 주일인데 333 기도하고 대신자들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일날 매주 마지막 주일은 열린셀 축제. 매주 마지막 주일은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볼까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는 헬라인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정말 부활을 알고는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는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이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믿는 즉시 그 모든 문제 밖으로 나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신분은 모든 저주와 문제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자리에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분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기도 응답의 권세를 주셨고 성령 충만의 권세를 주셨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고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고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전 제일교회 청년 때인데 예수 믿고 하도 열심히 하니까 이제 총각 집사를 줬어요. 집사는 결혼해야 주는데 하도 열심히 하니까 청년인데 집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동부 교사하고 학생부 그래 아동부 이제 밖에 야유회 가는데 그때는 아동부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김영자 선생님이 그때 아동부 새가족반 했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이제 아동부 교사인데 오후 이제 소풍 가거든요. 가면 이제 동네 줄을 쫙 1학년부터 줄을 쫙 서서 선생님 가면 뒤에 학생들이 줄을 서서 그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봐. 저 녀석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상하던 녀석이 교회 가서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그래 이제 그 사람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내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지만 괜찮은데 저 사람들이 두 개의 시선으로 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조금도 유축되지 않고 얼마나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다. 내가 추일학 선생님이다. 내가 그 자부심이 뭐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정말 예수 믿는다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를 만났지 하루 종일 예수를 믿어서 얘기해도 정말 즐겁고 기쁘고 종일 예수 믿어 얘기하면 집에 갈 때 막 속이 시원하고 정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잘 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살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인구가 1,0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나 땅덩어리가 적은데도 지금 GNP가 5만 불이 넘어요. 그 주변 아랍 나라가 전체가 잡아먹으려고 해도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못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냐면 이유가 있는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몰려들기 시작. 그 인구가 한 100만쯤 됐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가,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그 핵물리학자, 고급 교수들, 이 엄청난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막상 이스라엘로 와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 그 최고 엘리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자동차 운전하고 식당에 수학 교수가, 핵물리학자가 운전하고 수학 교수가 그냥 식당에서 청소하고, 나라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러시아에서 정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스타트업, 새롭게 창업을 할 수만 있다고요. 창업을 한다면 나라에서 40%의 돈을 대주는 것입니다. 60%는 본인이 대라.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나라가 책임, 그 돈 안 받는다. 성공하면 이 돈 갚지 말라. 여기에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정도 국가가 밀어주면 창업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나라가 다 밀어주니까 그 최고 두뇌들이 운전하던 거 그만하고 연구하고 IT 연구하고. 그래서 요번에도 그 유대인 청년 4명이 연구해서 조그마한 이렇게 벤처 기업을 만드는, 그게 42조에 구글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인구들이 정말 세계가 감당치 못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데, 그런 두뇌들이 최고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누가 밀어주냐? 국가가 밀어줘요. 여러분 창업하는데 국가가 40% 돈 다 대주고 실패하면 안 받고, 실패하면 국가 책임이고, 되면 네가 다 가지고,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히 밀어준 것입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교회가 그렇게 돼요.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다 밀어주고, 실패하면 목사 책임이다. 잘못하면 목사 책임이고 교회 책임이다. 실패도 너들에게 말 안 한다. 잘 되면 하나님 네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 네가 축복을 다 받아라.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셀 리더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헌신하라고, 이분이 주를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다 밀어줘야 돼요. 격려해주고 기회를 주고 훈련시켜주고 자리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 책임은 교회 책임이다. 목사 책임이다.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가 이 땅과 내세에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나라를 키울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고 복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대로 살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앞으로 영재비전교회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생애를 살고 자랑스러운 리더가 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맺어 기도합니다.